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에 관해 말해온 바를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라는 다루기 힘든 주제를 다루기 위해 4절로 14절까지 해서 자신과 자신의 체험을 밝혔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고찰하는 방식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단순히 자신에 관해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지 사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빌립보 신자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가지 예를 들므로써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독자들이 자신의 삶과 행실을 지배하는 원칙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는 본문에서 자신이 말해온 체험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체험을 빌립보 신자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충만하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알기를 원하고 그가 그렇게도 비범하게 누렸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체험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본문에서 행하라고 말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 문제를 고찰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보다 바울이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다양한 요점과 원칙들을 지적한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배후에 담겨있는 철학을 살펴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본문의 대주제는 신앙과 실천, 믿음과 행위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교훈을 끌어내기 전에 사도가 열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분리시켜 주목하는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실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그가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6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19절에서는 가치 없는 신자들에 대한 묘사를 마치면서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장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서로를 생각하고 도우라고 권면하면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 간의 차이점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줄 뿐 아니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라는 12절의 말씀을 다루었을 때 그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그 단어가 절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여기 15절에서는 상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15절에서 그 단어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교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밝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의 전체 4장 중에 가장 신학적인 부분인 이 3장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만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오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길게 다루고 있는 유대주의자의 오류입니다.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교훈을 기꺼이 듣고 믿으며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은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고 말하고 있는 3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함에 있어서 어떤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주의의 오류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개괄하는 중에 언급해온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빌립보 신자들은 완전주의의 오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태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유대주의와 완전주의 두 가지 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유대주의는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공로로 자신을 구원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자신의 출생이나 민족에 대한 신뢰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도가 단번에 버렸다고 말하는 순전히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 모두를 피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을 생각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위험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또 한 가지 오류인 완전주의는 늘 율법 폐기론이라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 수반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로 볼 때 빌립보 교회에 그 교회의 생활과 화평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자기들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믿고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자기들의 죄를 교묘히 변명하여 발뺌하려고 하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도 이따금씩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이며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율법 폐기론의 핵심입니다. 율법 폐기론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가 행하는 바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한 내 행위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완전히 확실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여기서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 관해서 전적으로 확실한 태도를 갖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에게 자기가 이제까지 말해온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유대교, 유대인, 율법에 관한 지위와 신분, 행위들은 모두 손실이요 배설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4절로 8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발견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이죠.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도달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다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붙잡으려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우리는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서 이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 속에서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단번에 유대주의자들과 완전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리와 믿음과 더불어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입장의 기초와 근거가 잘못되었다면 소망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견고한 기초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성경 자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첫 번째 원칙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 원칙으로 급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겨야 하며 그 믿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여기서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는 말은 바르고 정확한 믿음에 관해 이미 동의한 바를 실천에 옮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특별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가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 바른 믿음을 갖는 유익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들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바울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이고 지극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에 관해서는 어떤 논쟁이나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관해서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신앙의 어떤 측면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을 놓치지 마시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매우 건전한 원칙입니다. 사도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몇 가지 복잡한 지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에 관한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관해 논쟁을 벌이면서 남은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만장일치로 동의한 적이 없는 기독교 신앙과 연결된 특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들을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주신 은사나 조직에 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재창조론과 같은 주제도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에 있어서 어떤 견해는 진리이고 어떤 견해는 진리가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면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신칭의에 관해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제기하고자 애쓰고 있는 구별입니다. 이신칭의에 관해서, 다시 말해 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무익하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리적이며 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도 알 수 없는 방언의 문제,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냐 하는 문제, 또 예언적 교훈에 대한 특별한 해석, 다니엘이 본 금신상의 두 다리와 같은 문제 등이 그 예입니다. 그 문제들은 어느 누구도 이것이 맞고 저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문제들에는 정당한 의견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문제들에 대해 의견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들을 굳게 붙잡고 그것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정직하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당장에 확실히 알 수 없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리라고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 우리가 명확한 교훈을 얻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 동시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는 이 두 가지를 예리하게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속한 문제들을 마치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이고도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확실히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취해서 정통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시험을 거치게 한 후에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가지려면 자기들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즉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한 사도의 교훈을 이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커다란 해악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주의를 벗어나십시오. 완전주의를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자, 우리는 아직 달리는 경주자로서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 달리는 중입니다. 달리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규칙대로 달려야 합니다. 얼마를 달렸든지 간에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 같은 규칙에 따라 걷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걸을 때 멋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규칙, 원칙, 기준 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같은 규칙이란 같은 교리를 말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규칙이 서로 다르면 아예 경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규칙부터 정하고 그 규칙을 숙지하고 심판을 두고 경기를 합니다. 자가 다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다른 자, 다른 규칙, 다른 교리를 가진 채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여기 규칙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믿음을 외치면서 정작 삶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짓을 자행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걸어야 할 규칙, 따라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룰이 없는 경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게임에도 정해진 규칙, 따라야 할 룰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따라야 할 같은 규칙이 없다면 공동체는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질서도 없고 화평도 없습니다. 성경은 같은 규칙에 따라 걸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규칙, 삶의 규칙과 원칙이 서로 같다면 그들은 마음과 뜻이 통하는 진정한 형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의 분량을 말합니다. 우리의 규칙이란 말씀도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해야 할 규례들, 일상의 삶에서 생각하고 따라야 할 규칙들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걸어야 할 규칙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는 바를 실천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을 실천에 옮기며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특정한 문제들을 이행하는데 언제나 근면하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저는 교회의 대부분의 이단들과 교회 내의 대부분의 불행한 분열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파악하지 못하여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들, 절대적인 것들과 의심스러운 것들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다음으로 제시하는 충고는 좋은 본을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의 교훈과 특별히 그의 겸손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대담하고 솔직하며 이론적인 방법으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 바를 정말로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생된 자들의 본을 따르십시오. 그가 부분적으로 2장에 나오는 두 사람, 즉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가 자신으로부터 눈길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방법을 주목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편에서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진리를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고 따르라고 요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빈번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사도가 교만하다고 책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보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이것이 그가 그들에게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 자신이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나는 나의 삶과 성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표대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은 내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본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그러한 좋은 본들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실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즉 경건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그보다 더 큰 가치와 격려가 되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순수한 교훈의 영역에서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너무나 과거의 위대한 성도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들과 친숙했으며 그들의 자서전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 자서전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자서전들을 읽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이 시점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나쁜 본들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좋은 본을 따르는 것도 옳은 일이지만 나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이에 대한 많은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우가 성경에 기록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큰 경고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인의 이야기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예들은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듣게 되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교회사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가까이 하고 사도가 이 시점에서 권면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일들과 소극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사도의 처방이 있습니다. 지극히 중요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면 그 순간에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신앙과 실천 간의 관계라는 문제 전체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본질적인 가르침으로 생각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그의 친구들은 이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의 오류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긍정적인 진리를 보았으며 또한 완전주의의 오류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을 때 보여준 행동은 그가 신봉했던 믿음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으며 마지막은 파멸인 사람들의 행위 역시도 그들의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이 세상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은 땅에 묶여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배는 탐욕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일상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배만 채운다. 이런 말은 모두 탐욕,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인 유대인들이나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또 언제나 자신들의 일입니다. 그 일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얻습니다. 일을 업적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의로 인해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영광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위는 그의 믿음과 신념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오늘날의 현대세계에서 고통스럽게 증명되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무엇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까? 간명한 답변은 틀림없이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과 문화 같은 것들이 그 상황을 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안고 있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좋다. 기독교 괜찮다. 하지만 기독교의 교리에 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세상은 기독교 윤리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산상수훈을 찬양하기를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상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어리석게도 기독교 교리는 무시하면서 기독교 윤리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봉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믿음과 기독교 교훈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십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사람들이 십계명을 믿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용없는 일입니다. 신앙은 행위를 결정합니다. 현대의 세상은 이 사실의 확실함을 웅변적으로 역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념의 원칙과 더불어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두 번째 원칙의 약간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최고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게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여주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의 믿음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와 믿음을 일치시키라고 그렇게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3절에서 거룩함에 합당하도록 처신하도록 하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그의 논증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모순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신약 성경의 논증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모순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지속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허상의 믿음과 신념을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어떤 사람이 일련의 지적인 단언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전적으로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신앙이 최소한의 가치도 없으며 사실상 진정한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야고보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실제 또는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유대주의자들의 궁극적인 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십자가에 어떤 것을 덧붙이거나 빼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와 도덕주의자에 대한 궁극적인 정죄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는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정욕과 육신적인 본성이며 그들은 그것들을 위해 살고 있으며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들보다 십자가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면서도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자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 자체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그 십자가의 원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십자가에 관해 주장하는 바를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비웃고 못 오가며 웃어넘기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의 목적과 기능을 부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그분은 갈보리로 가셨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을 죄와 불의와 수치로부터 구속하시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면, 제약되고 세속적이며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명백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믿음과 신념 그리고 행위와 실천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궁극적인 시금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우리 삶의 모퉁이돌로 삼는 한 우리는 결코 길을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가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 신앙에 대한 선포이자 진술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험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삶과 믿음과 행위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